우리는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대중적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목회에도 적용이 되어져서 오늘날 목회도 따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것은 좋은 현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목회라는 것은 따라하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설교를 그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처음에는 많이 인용을 했어요. 읽고 카피하고 또 그 부분을 따라해보고 그러면서 내 설교가 만들어지는 모방이 창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모방에서만 그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목회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떠한 그 목회 방법론적인 것들은 우리가 배워갈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비전, 그것 없이 그냥 유명한 사람들을 따라하기만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따라하기보다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잠깐 유학하면서 만났던 가장 귀한 분 중에 하나가 이 강용호 박사라는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몇 해 전에. 근데 워싱턴 지구촌께 자주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식사를 하고 간증을 듣고 교제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에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꼭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읽히면 좋겠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인물은 길러지고 명가는 만들어진다. 그러니 인물이 되고 명가를 만드는 선명한 인생의 비전과 큰 뜻을 품어라. 기구한 운명이나 불우한 환경을 탓하지 말라. 고난과 역경도 기회와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글을 남기셨습니다. 이 강용호 박사님은 1944년도에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나셨다 그랬어요. 지금은 참 좋은 곳이 양평이지만 당시에는 교통과 여러 가지가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근데 거기서 중학교 재학 시절에 외상에 의해서 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돌봐주러 왔던 선생님과 결혼을 하게 되어져서 유학길에 오르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각장애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부지런히 정말 교육받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활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미국 루즈벨트 재단의 공로자 127명 안에 그 안에 이름이 들어가셨던 분이고요.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하셨던, 그래서 우리나라 이민자들 중에서는 최고의 고위 관직에 오르셨던 분이 바로 이 강용호 박사셨습니다. 근데 강용호 박사님한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진석 씨하고 진영 씨. 그래서 한 명은 지금 안과 전문 의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앞을 못 보는 걸 보면서 내가 꼭 아빠 눈 고쳐줄게. 그래서 안과 의사가 된 거고, 둘째 아들 차남 진영 씨는 민주당 원내 대표단 법률 그 자문 변호사로 보좌관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그 이민 한국인이라는 그런 호칭도 받는, 그리고 가장 성공한 한국인이라고 불렸던 그런 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늘 간증 중에 했던 말이 여러 번 들었던 얘기인데, 자신은 사람을 잘 만나서 오늘 내 자신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잘 만났냐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꼽는 분이 바울 사도를 만났기 때문이래요. 바울 사도를 만나서 자기는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사람들은 가면의 시대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렇게 기질 테스트 해보면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자이든 타이든 가면을 쓴 분들이에요. 그렇게 훈련받아 온 분들이에요. 상처가 많았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거나 본의 아니게 자기의 기질과는 다른 것을 해야 했던 그런 분들이 가면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면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고, 교회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아무 일 없는 척, 늘 나는 평안한 척, 너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나 복받고 있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일이 잘 안 되면 믿음 없는 남편만 들들들 볶아대는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된 것이요, 당신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당신이 믿음 없기 때문에 라는,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우리가 오늘날 신앙조차도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어지면, 정말 예수님 만났고 그분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상담해 보면 그 상담 속에서 정말 오늘 이 본문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 만났고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 앞에 이 땅에서의 의미 있는, 그리고 정말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서 따라야 하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 세 가지를 따라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인생 목표를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한 과부는 평범한 여인의 인생으로 보기에는 가장 최악의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왜 그랬냐면, 과부라는 것은 당연히 남편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오늘도 이것은 굉장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스트레스를 받는 게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는 남편을 잃었다라는 것은 그냥 배우자를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잃었다는 거예요. 내가 안전감도 잃어버린 것이고, 내가 명예도 잃어버린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어쫓은 바 되어지는 길거리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당시에 보호 대상자가 없어진, 안전감과 먹고 살아야 될 모든 문제가 끊어져 버린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인생이 되어진 것이 과부라는 삶이었어요. 그것을 당한 이 한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삶 속을 버텨낼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과부에게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용기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 아들 하나 믿고 살아왔던 이 과부에게 어느 날 이 아들마저도 먼저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제 아들마저 보내게 되어진 이 여인의 장례식에 상주가 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여인이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여인을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사역 스케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장소가 바로 이 나인성이었습니다. 그 성에서 이제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여인이 아들마저 죽어 그 아들을 장사 보내는 이 장사의 행렬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과부였던, 아들을 잃었던 그 여인에게 오늘 만남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선 목자의 마음인 거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사나 굉장히 잘 살거나 이런 높은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생에 오신 목적은 어떠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의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당신을 믿게 함으로써 그들이 주님 앞에 살아나는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장소에서 동일하게 한 과부가 한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피 울며 그 장례를 치르러 가는 이 장례 행렬을 막으시고 당당하게 서셨던 것입니다. 눈물과 통곡과 고통의 행렬을 오늘 주님께서 막으시며 이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어 놓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 성의 이름은 나인이라는 거예요. 나인. 영어의 아홉이란 뜻이 아니고요. 이 말뜻은 사랑스러운이란 뜻이에요. 또는 즐거운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스럽고 즐거워야 해야 할 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어야 할 성, 사랑받아야 할 성, 그리고 즐거워야 할 그 성 자체가 이제는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의 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성은 남편이 많이 죽어, 이 성은 아들이 죽어, 이 성은 눈물이 있어, 이 성은 고통의 성이야 라는 그 죽음의 통곡으로 변하고 있는 이 성의 장례 행렬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행렬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행렬 가운데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장례 행렬 속에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어지나요? 저는 목사니까 장례식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제가 입관도 했고 또 막 돌아가시는 분의 그 소천도 여러 번 지켰습니다. 말이 그렇지 내 부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그 앞에서 내 눈 앞에서 한 사람의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어떨 땐 섬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렇게 과히 썩 유쾌한 일이 아닐 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보게 되어지노라면 자연스럽게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게 하나가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인생 무상이라는 말을 했을 거예요. 오늘 이 행렬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어떻게 될지도 몰라,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라는 이러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삶의 소명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불어넣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33살밖에는 안 사셨지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을 그냥 산 게 아니죠.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오늘날로 말하면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즐거운 일, 또 놀러 가는 일, 이런 것들, 뭐 어디 가서 짜장면 먹고 죽어봐야지, 이런 것들, 그런 것이 버킷리스트에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안에는 내가 누구를 가서 만나며 어떻게 해야 복음을 드러내며 예루살렘을 내가 몇 바퀴 돌아야 되며 그리고 어느 곳에 가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며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지 그 이루어야 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당신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11절에 있는 예수님은 나인성에 오셨습니다. 그냥 한가롭게 놀기 위해서 이곳을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죽음의 행렬을 만나서 그 행렬을 멈추기 원하셨고 슬픔의 인생을 빼앗긴 그 과부를 만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참 멋지고 힘이 있는지 참 묵상할 때마다 감격이 됐어요. 예수님 그 울고 있는 과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이거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루어 본 입장에서는 안 돼. 이게 막 울고 있는 가족에게 울지 말라 이랬다가는 매맞기 딱입니다. 우셔야죠. 힘드시죠. 고통스러우시죠. 막 이래야 돼. 그런데 울지 말라고 딱 명하세요. 왜요? 예수님은 해결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결이 있기 때문에,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답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없지만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세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들고 나아가서 이 말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개님, 누가 돌아가셔서 힘들고 슬프지만 그런 하늘의 위로를 보세요. 이 땅에서 울지만 마시고 이제 하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세요. 거기에 그분이 가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사실 제가 개인 전도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제일 많이 복음 전하는 것은 장례식에서입니다. 장례식에서 믿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권면해요. 그리고 결혼식장 줄에 서면서도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제일 많은 분들이 돌아오는 데가 장례식장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 믿었던 이분처럼 다시 소망 갖고 살자라고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해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늘의 복음을 이 땅에 증거하는 보냄바 되어진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복음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기독교인이었던 이니셜로 말하면 C.K. 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중국 본토인이었어요. 미국에 가서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간증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에 와서 이제 남캘리포니아에 아주 진보적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고 복음을 중국에 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보적인 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는 리버럴한 사람도 있고 또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종교다원주의 한 사람이 와서 이분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미스터 리,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이해 못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중국에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까? 이미 중국에는 공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예수를 중국에 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러자 이 C.K. 리라는 분이 망설이지 않고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분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중국에 들어가야 할 이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자는 선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십니다. 둘째, 공자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셋째, 공자는 언젠가 우리 주 그리스도 앞에서 그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따라 복음을 들고 고통하고 절망 속에 있는 주변의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 가면을 쓰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척, 아프다고 상담받으러 오는 분은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믿음이 좋은 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율법적인 것에 반복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안 하지 않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안 하지 않냐 라는 것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러한 믿음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든 열매를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믿고 계시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발걸음과 낮아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괜찮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당신의 인생은 다시 예수님 따라가셔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서 인생의 목표를 갖고 주님 안에서 이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교리를 따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리를 따라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자,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 19장에 나타나는 율법에 보면은 절대 죽은 자의 관이나 죽은 자의 옷깃을 스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종교법을 깨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가서 관을 만졌다는 것은 이것은 종교 재판에 회부될 만큼 엄청난 잘못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당시의 율법을 깨시면서까지 관에 손을 대셨을까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 생겨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는 행동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율법이 주어진 의미가 뭐냐?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기독교는 뭐를 하지 말라는 종교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몇 가지만 안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한국교회가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처음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을 때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고 어떻게 나머지는 다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모든 것을 허락되어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냥 몇 가지 안 하는 것으로 의인이 되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 기준이 정확하게 세 가지예요. 한국교회는 첫째, 담배 피냐? 이거예요. 저는 담배 피는 거 별로 그렇게, 제가 담배 냄새를 맡으면 감기를 걸리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뿐이지 뭐 그렇게 제가 이상하게 보이면 충격적인 말씀 드릴까요? 한국교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목회자 그러면 아마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일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꼴초셨어요. 어느 날 상담하러 한 교인이 자기 방을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상담하러 온 교인을 앉혀놓고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담배를 찾으러 가셨다 그랬어요. 불안해서. 또 한 분, 영국의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스펄전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시가의 아주 애용자셨죠. 얼마나 시가 담배를 좋아하셨냐면 그거를 물어야 설교 준비가 됐다고 했으니까요. 은혜가 되시나요? 우리는 몇 가지 편견을 가지고 기독교를 그거 안 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술 먹지 말라. 술 안 먹으면 거룩해지나요? 우리가 이런 몇 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배 안 피우신다면 담배값 줄여서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담배 건강상 안 피운다면 그러면 건강상 다른 것은 관리하시나요? 술 안 먹는 거 좋습니다. 술 안 먹으면 그 술 안 먹는 시간에 여러분 뭐 하고 계시나요? TV 보시고 다른 가서 놀고 계시다면 술 먹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여러분 정확한 말씀을 배워서 정확한 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 아디아포라라는 가치 중립적인 것을 마치 어떤 진리처럼 여겨놓고 몇 개 기독교인이 안 하면 좋은 사람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너무 좀 편협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담배 안 태우고 술 안 먹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로 여러분을 판단하셔야 돼요. 회사에서 회식 안 갈 때 술 안 먹고 나는 디스코테크 안 가고 난 이런 거 안 한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는 대신 집에 와서 혼자 나는 놉니다. 별로 잘한 것 아니에요. 나는 이것을 안 한다가 잘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합니다가 잘하는 것이에요. 11조 10분의 1 떼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잘하셨어요. 그러나 이 예배 드리고 오늘 주일을 어떻게 사용하시며 나머지 주일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주님을 따라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율법은 몇 가지 하지 말라와 하라의 구분으로서 우리 인생을 가둬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그래서 율법의 최고의 법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강령이니라. 계명 중에 최고의 큰 강령이라 그랬어요. 강령.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에는 이 모든 율법들이 한 율법에 행온되어져 있다, 매달려 있다 그랬어요. 그게 매달려 있다. 어디로부터? 사랑이라는 것 아래 모든 율법이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관에 손을 댔다고 거룩해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을 안 만지고 도망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더러운 것을 만져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어머 이거는 더럽네, 이건 만지면 안 돼라고 피해 도망치는 것을 거룩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배당 안에서만 큰 소리쳐요. 신호등 하나 못 지켜. 어쩔 수 없어 어길 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나 자신과 핸들 붙들고 싸워야 돼. 내가 신호등 하나 못 지키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는가? 내가 약속 하나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말할까요? 담배 태시더라도 약속을 먼저 지키세요. 술 한잔 하시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세요. 기독교인들끼리 삐지거나 기독교인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면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이제 그때 처방을 내리죠. 둘 다 가서 한 잔씩 하시고 맨정신이 아닐 때 사과하세요. 이렇게. 그럼 막 웃으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럼 더 강력한 성령 안에서 서로 용서하세요. 우리 기독교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리가 있는 거지, 교리를 지키라고 교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 의미인지 무엇이 도구인지를 잘 건강하게 판단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오늘날 21세기의 바리새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그 명령 안에서 오늘 이 율법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관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편견, 신학적 지식, 어떤 교리적 지식 다 좋습니다. 정말 그런 게 있다면 오늘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때만 그것이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따라할 때 우리는 예수님 닮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만나서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는 연약한 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긍휼이란 말은, mercy라는 이 단어는 받지 못할 자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맞아요, 저 사람 연약한 사람이에요. 고생해야 돼요. 맞아요, 저 사람 하는 짓 보면 밥 굶어야 돼요. 맞아요, 저 사람 하는 것 보면 욕먹어도 싸요. 그런데 우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왜 인간적으로 바보가 아닌 이상 판단하지 못하겠어요? 저 사람 잘못됐어요.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돼요. 저렇게 어쩜 저렇게 얍실하게 살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잘 보여요. 그래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주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끌어안고 기도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분을 고치시고 그분을 만지시고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그분이 치유되어져 가는 이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면 네가 긍휼히 여길 때, 네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줄 때 너가 그 긍휼을 받은 자라는 것을 열매 맺는 증명하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줄 때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긍휼 받은 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명령하듯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고. 울지 마.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울지 마. 내가 내 옆에 있잖아. 울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울지 마. 내가 너를 위해 이 시간 일하고 있잖아. 그리고 죽었던 청년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14절에 보시면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신다. 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 시체 앞에 명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전율이 흘렀어요. 이분은 누구신가? 그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때 성경을 붙들고 씨름할 때 이분은 누구신가? 시체 앞에 명하고 계시는, 명령 내리고 계시는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둘 중에 하나다. 미친 놈이시다. 난 놈이라고 안 했어요. 미친 분이다. 이거. 시체 앞에다 대고 일어나라고 명하는 분이 미친 사람 아니고 누가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라면 이분은 정말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경 앞에 무릎 꿇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명할 수 있는 분이 인류에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시체에게 일어나라고 명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전 모든 인류의 역사사를 통해서 시체를 향해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도 자신의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날릴 일이 아니라 그 여인의 눈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가 너의 아들을 살리리라 일어나라 라고 명하시는, 이 부활을 명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로 남 아들을 살렸던 이 사건을 이 나인성에서 재현하고 계시는 바로 이분은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아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사랑하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 끌어안을 수 없어요.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셨기에 내가 오늘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 찾아갈 수 있는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땅 끝까지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네팔에서 선교사님 분이 오셨어요. 우리 이 집사님하고 잘 아시는 분이셨는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침례를 주어야 되는데요, 그 안에서 누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이나 모든 분들에게 주게 되면은 이게 걸려서 고발되어야 되면 추방이니까요. 외부에서 가서 침례를 주고 와야 돼. 저한테 하신 얘기가 왜 하시겠어요? 기도하고 왔는데요, 침례 주실 분이 필요해요. 같이 오신 거예요. 그 마음의 부담이 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더니 침례 줄 분이 5분 있는데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볼게요. 제가 장담은 못 하겠어요. 여러 가지 기도해 볼게요. 첫 번째, 마음의 부담이 있었어요. 두 번째, 잘 아는 것처럼 네팔은요 정말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항공 타고 가서 왔다 갔다만 해도 비행기값 100여만 원 될 거고, 체류해야 되고, 뭐 어떻게 가면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이틀이 지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합당한 기쁨 주시고, 늘 그랬던 것처럼 제가 교회에 이 헌금 물질 쓰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면 가고 싶다.
그랬더니 우리 한 분, 우리 이 집사님이 제가 항공값은 제가 할 겁니다. 응답하셨어요. 그러는데 네팔에 계신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메일 문자를 보내셨어요. 사실은 제가 한 분을 꼭 모시고 가려고요. 100만 원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미리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말씀이 이 안에 그 마음이 있으신가를 우리가 찾기 원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침례받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가겠다는 사인을 드리니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렵지만 갔다 오려고 합니다. 제가 비행기만 타면 이 디스크병이 도져서 굉장히 고생하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면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그만 비행기 타면 좋겠어요. 힘들고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시차에 돌아오면 헤매는 거 뻔히 아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부담을 주시고 또 여시고 길을 내시고 가라고 하신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막내는 그래, 철없이 아빠 비행기 타? 좋겠네요. 어릴 땐 그럴 때, 어릴 때는. 근데 이게 많이 타게 되어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참 곤욕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서, 울지 말라 명하시는 그 주님의 긍휼함을 따라서 오늘 지극히 작고 지극히 연약한 분들로 가야 합니다. 빵을 하나 먹는데 이 빵을 가격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200원 합니다, 이 빵이. 그랬더니 네팔에서는 이 빵 하나면 세 가족이 하루를 먹는다고 하시던 거예요. 빵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삼킨다메라 말씀하시지, 이게 안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우리가 가야 하고 섬겨야 하고 그 상대방 입장들을 들어주는 것들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역사를 이렇게 결론짓고 있습니다. 자, 16절과 1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랑 들고 나가면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두루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흐르는 시냇물에 돌을 다 빼버리면 그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졸졸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이 소리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 같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 흐르는 시냇물의 그 아름다운 소리는 이렇게 박혀 있는 돌들 때문에 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따를 때 이 땅에서는 약간의 고통, 약간의 불편함,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약간의 어려움, 약간의 불편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맑은 하나님의 노랫가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불편함 겪는 거, 예수 믿고 사랑하면서 불편함 겪는 거, 약간의 손해 입는 거, 약간의 고통 따라오는 것,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삶 속에서 아름다운 노랫가락이 나오는 그러한 기쁨인 걸로 생각하고 오늘부터 예수님 더 바짝 따라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며 살아가는 이 인생,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있는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노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하고 충성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갈 길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늘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 예수님 따라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따라서 이 사랑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